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죠. 아, 인사를 안 했네요. 옆에 분들 인사하고 은혜 받읍시다. 더워가지고 다 그래요. 자,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 복 받을 것 같았는데 복 받으면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근의 때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때 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참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소비 쿠폰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 쿠폰들 다 받으셔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막 그 쿠폰 받는다고 여기저기서 와서 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한 5천만 원씩 받은 것 같아. 그 얼마 되지 않는데 어디서 쓰라고 막 와서 난리더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한 15만 원에서 한 50만 원 줘도 나라 살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나 우리 성도들한테다가 한 15만 원만 주면 우리가 살 것 같아. 그런 기대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정부에서 주는 거는 가서 막 줄 서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몰라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15만 원 뭐 이런 게 아니라 생사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도전을 받아야 돼요. 국가에서도 경제가 안 돌아가면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은 교인들이나 교회 보고 야 니들은 굶어 죽어라. 나 몰라. 이렇게 하겠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좀 먹는데 염려 없도록 넉넉하게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좀 와서 쿠폰 좀 타가라. 그렇게 하겠죠. 그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근의 때인데 어느 기근이냐면 11절을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삭의 때 다시 한번 흉년이 들거든요. 그 흉년이 이삭의 때 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70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올여름이 좀 덥다 하잖아요. 그래서 94년도에 그 열대야 더위 그 이상으로 지금 이번 7월 달에 더웠다 그러거든요. 그럼 94년이면은 한 얼마야? 30년? 네. 한 30년 만에 오는 더위인데도 못 참잖아, 잘. 근데 기근이 왔는데 70년 만에 기근이 왔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혹독한 기근이 이제 이삭의 때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상황은 이렇게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방에 이제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제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거나 말거나 네가 죽거나 말거나 놔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하고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이제 지시 명령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갈라 하잖아. 애굽으로 가는 거 왜 갈까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항상 먹고 양식이 많아요. 근데 또 이건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야, 우리도 애굽으로 보따리 서서 가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다 듣고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으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았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내려간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이 항상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 땅은 잘 사는 땅이긴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세상적이고 또 죄가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거 생각해가지고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너 여기로 와라 해서 불러서 준 땅,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거주하는 땅인데 여기다가 이제 거주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따리 풀르고 기근이 오더라도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버티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여기에 이제 네가 애굽으로 안 가고 여기에 거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따리 풀르고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조건인데요. 거류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복을 준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 준다는 얘기죠. 땅 주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땅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농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땅이거든요. 이거를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한테 언약해서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도 네가 이 땅에 있으면은 이 땅은 너에게 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했죠. 그래서 이 자손이 얼마나 많다고요? 번성하기를 하늘의 별처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다의 모래처럼. 굉장히 인구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손이라는 것은 인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땅에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렇게 할 건데,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삭 너에게도 준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믿으면 너에게도 그런 축복을 줄 거야.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을 받는데 복 받아서 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복이 넘쳐가지고 이제 천하 만민 온 세계의 모든 열방 족속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약속을 딱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불신앙적이면 어때요? 그런 거 어떻게 믿냐? 당장에 먹어야지. 그리고 애굽으로 계속 가겠죠.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해서 여기서 정착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네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으로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여기 기근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 거예요. 이게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언제? 기근의 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건강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이래요. 보약이 없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병을 앓라 그러면은 무슨 약이 없나 이제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이는 거 큰 거부터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축복받는 것은요, 저주 안 받으면은 사실은 축복받은 거와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릇이 안 깨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그릇에다가 뭘 많이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우는 순간에 뭐예요? 그릇이 깨졌으면 하나 많아야. 근데 그릇이 안 깨져 있으면 뭐예요? 이슬에도 그릇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축복이야라고 얘기했지만 애굽에 안 내려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너에게도 이렇게 흘러넘쳐서 되는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지 말 건가 그거부터 먼저 챙겨야 돼. 아셨어요? 내가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보약 먹는다 이렇게 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라톤을 뛰면은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도 이제 주일 저녁에 호수공원을 갔거든요. 그럼 호수공원이 한 바퀴 5km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가면 2km, 오면 2km 그 정도 돼요. 그 호수공원 갔더니 오래간만에 갔더니 그 밤에 한 9시 넘어서 10시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분수대에 불꽃놀이는 끝났거든요. 근데 그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뛰는 사람 잘 없고요.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모여가지고 뛰는데 대부분 다 젊은 사람이야. 그래서 일산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어. 그냥 맨날 게임방만 헤매고 술집만 헤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더워도 밤에 와서 뛰는, 그룹으로 뛰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꽤 많아요. 근데 그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좋은데 사실은 밤에 뛰면 잠 못 잡니다. 한밤중에 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생각하면 나는 항상 심장이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예, 심혈관이 막히는 거는 마라톤 선수도 막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나 마라톤 뛰었다 해가서 가서 막 치맥 먹고 그 다음에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안심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혈관이 안녕한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지키면 내가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지키면 복을 준다 아니라 이거 하지 말면 복 준다 했잖아. 아멘?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줄 설 때 보통만 서도 다 복을 받거든요. 보통 서서 줄 서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았는데 안 걸려야 돼. 하지 말았는데 걸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감옥이나 가고 범법이나 하고 이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1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일단 간에 혜택 받는 쪽에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이거 먹어서 보약을 먹으면 내가 살겠다 싶지만 보약 먹고 몸에 안 좋은 거를 또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면 일찍 죽어요. 예, 외식하면 일찍 죽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많이 넣죠, 설탕 많이 넣죠,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넣어요. 예, 많이 넣어요. 그래야지 팔려요. 예, 집에서 생토마토, 그 다음에 생두부, 그 다음에 생당근. 우리 집 주식은 그거야. 그 다음에 생꿀. 예, 설탕 들어가 있는 거 가져오지 마세요, 저한테. 근데 이거 다 설탕 없다는데 설탕 다 들어갔어요. 근데 꿀은 거기에 비해서는 당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금방 분해돼서 없어져요. 설탕 한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가요. 아무튼 간에 생 그러면요, 그게 별로 친 건 없지만 사실 제일 건강하고, 그리고 또 사실 제일 위생적이라죠.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위생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밥맛 없고 그래서 집에 가면서 그 미소야 여기 참 탄년에 먹을 데가 없어요. 미소야가 있잖아요. 오래된 미소야. 꼭 한데 이러네. 꼭 막 테이블도 작아. 근데 둘이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4인으로 앉아 있는 붙어 있는데 거기 앉으려 했더니 왜 두 사람인데 4인이 앉냐고 저쪽 가서 앉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좀 앉자고. 사실 떼면은 둘둘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 안에서 주문했는데 막 락스 냄새가 막 나는 거야. 그랬더니 돌아봤더니 주방도 쬐끔한데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 집 친척이 있나? 그 돈가스 집에서 먹는 거는 우리 같은 수저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된 거, 여러분 짧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퍼먹는 거, 국 같은 거 퍼먹는 거. 그거를 그냥 우리 쓰는 그런 마른 수건 같은 거 있죠. 저거 세수할 때 쓰는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서 그걸 계속 닦고 하는데 내가 딱 앉은 자리가 그 주방 끝에 보이는 자리야. 그래가지고 막 락스 냄새도 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 그 플라스틱 주는 숟가락 그걸 내가 안 들었어. 그거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는 설거지 서로 하려고 싸우는데 제가 다 점령을 했어요. 제 거에 다. 제 거예요. 그래 제가 하는데 밥 시간 좀 걸리지만 밥 공개하고 숟가락 하고 수저는 제가 다 해요. 우리 집에 식기세척기 없어요. 그러면은 저쪽에는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 수저통에다 넣으면 된다는데 물이 줄줄 나는데 그 밑에 물이 고이면 내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닦아서 내자. 그러면은 이 마른 행주 같은 걸로 하면 더럽잖아요. 그게 세균 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종이 타월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그것도 뭐 화학 써서 안 된다 하더라고. 안 되거나 말거나 내가 조금만 할게 해가지고. 그래야 되지. 그 물 줄줄 흘러가면은 완전히 그 세균 통 되겠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오래 살지 않을까. 그 직장 가서 되는 대로 하면은 그 해보세요. 그 돌솥 비빔밥. 그게 얼마나 밑에가 비위생적이겠어요. 그 달고 해가지고 그게 지워지겠냐고. 식은 덩어리 아닐까? 다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급성 이런 식중독은 안 일으켜서 그렇지. 그래서 밖에서 나가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옛날 말하면 미원이나 조미료 많이 먹고 설탕, 소금 많이 먹고 그다음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명들을 못 살아. 그래서 여자들이 수명이 길죠. 과학적입니다. 외식 많이 하는 순서도 꽤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락 다 싸갖고 다니세요. 도자락 싸갖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 보냐면 이거 십계명에 니들이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할 때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마라 했어. 하지 마라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복 받을 거부터 확보하고 하라고. 자꾸 로또 사러 다니는 거야. 도박을 하다 다니면서 로또를 사러 다니는 거야. 그럼 로또 당첨이 안 돼.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야지. 건강하려면은 금주 금연부터 하라니까. 근데 막 그게 담배하고 술하고 다 해놓고는 그거를 보약 먹는 거예요. 소용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애국 여기 지금 이삭이 70년 만에 대기근이 왔는데 애국으로 갔으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애국 가지 말라니까 안 가겠습니다. 너 여기 있어. 아브라함에게 좀 복을 줄 거야. 알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살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다 보면 사람이 약간 비이성적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다 보면은 밥그릇 싸움하다가 큰 싸움이 나요. 옛날에는 그랬다더라고. 농사를 하다 보면 물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대기. 예, 논에서 물 대야 되잖아요. 수량이 굉장히 많아야지 농사랍니다. 벼농사 같은 게. 그러면 제 기억에도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내거든요. 가다 놨다가. 그러면 흘러 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체 동네 그 논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천수답인 거예요. 그 물이 없이 그냥 막 농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쌀 농사하는 데는 다 물이 있어가지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 댈 때 다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집 물 대고 나서 꽉 막아놓으면 밑에 집 물 못 들어가요. 그러면 와서 싸움 나요. 물 막아버리면. 그 우리가 이게 막 먹고 사는데 경쟁이 되다 보면 그때 가서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막 그런 범죄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럼 뭐냐면 기근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죽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IMF가 왔단 말이에요. IMF가 왔는데 뭐 남편이 기자인가 그러는데 해직당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김밥집을 했다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대학생이었는데 학교도 휴학하고 그 김밥집을 했는데 그래 이제 교회 가서 그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교회 모여서.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했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중에 11조가 있는데 11조 하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쳤겠지. 그래서 물었대요. 우리 남편이 억울하게 해직을 당하고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휴학을 해가지고 김밥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11조를 해야 되냐니까 해야죠 그러더래.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 이거를.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김밥 하나 해가지고 얼마나 남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략 해가지고 김밥 한 줄 하면은 100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 할 때 100원씩 이런 식으로 모았대. 이거 안 그러면 월말 가서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 잘 안 되고 돈이 좀 많아지게 되면 딴 생각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김밥 한 줄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했대.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때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했다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피엔딩이 된 거야. 다 끝나고 남편도 복직하고 애들도 다 다시 대학 가고 다 됐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 뭘 하다가 엄청난 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꾀를 부려서 용트림을 한다니까. 막 제주를 부리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가 번개불이 빡 터져가지고 뭔가를 딱 하게 되면 그러면 가서 뭘 하면은 막 이렇게 그 흥분 올라올 때 그 흥분해 막 박에서 막 복이 터져 나오듯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뭐냐면 일단에 지뢰를 밟거나 핵폭탄 터지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 그 기도응답 중에서 제일 큰 기도응답 뭐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려 하는데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 들어가서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 마라고 하는 거 그거를 딱 내가 기도응답으로 받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사는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멘. 그게 내 삶의 축복으로 가는 길의 전환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애들한테 그러죠. 네가 복 받을 사람 되려고 하면 항상 예해 그러잖아. 근데 애들이 이해합니까? 안 하죠. 하지 말라는 짓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복덩이가 따로 있어요. 복덩이가 따로 있다니까요. 복덩이들은 뭐냐면 뭐 아주 엄청나게 재주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뭔가 저 술술 풀리거든요. 술술 풀리는 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가니까 폭탄 안 터진다니까. 근데 주로 폭탄 터트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몇 번은 성공했거든요. 그랬더니 몰빵해가지고 또 한다니까요. 위험한 거를. 기어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위험한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안전한 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죠. 예, 불신앙으로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는 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 뭘 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가서 시급하면 되는데 교회 가서 무슨 봉사를 해? 나는 세상으로 가야 돼.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에서 있죠, 에서. 에서가 이제 쌍둥이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 그 에서 이삭하고 에서 중에서 에서가 이삭 그다음에 야곱하고 에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쌍둥이 중에 야곱하고 에서인데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형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 장자권을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을 바꿔 먹었잖아요. 그게 바꾸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배고프니까 아니 나 몰라 그냥 아니 장자권 이런 거 가져가. 그러고는 팔았잖아. 그러고 에서가 뭐예요? 너는 망령된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랬잖아. 어떻게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과 바꿔 먹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팥죽 한 그릇을 그걸 바꿔? 내가 돈 좀 벌기 위해서 내가 신앙이고 뭐고 내가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지. 그거 에서는 거 안 된다. 대표적으로 망한 집이 또 누구예요? 나오미잖아, 나오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모압이란 얘기는요, 요단강 동쪽에 퇴적층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농사가 잘 되긴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도 그 이름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데예요, 떡집. 그래서 베들레헴도 요 가나안 땅 중에서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근이 되니까 그러면 이방인의 땅, 모압 땅, 거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으로 가겠다 해서 이사 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지, 연속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떡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갔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가고 나면 재주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손대가지고 신앙적인 거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엎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그 롯인데요. 삼촌하고 그런 관계인데 아버지처럼 지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목장이 이제 넓어져 가지고 풀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롯이 어떤 선택했습니까? 나는 요단들을 보면서 갈 거다. 거기에는 이제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으니까 목축하기 좋으니까 간다고 갔잖아. 근데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해서 롯이 따라왔잖아.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정착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단들로 가면 안 되거든요. 요단들로 간 거야. 그 요단들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요단들에서 가까운 도시가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소돔이라는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마 그러는데 가고 가지마 그러는데 가고 하니까 뭐예요? 나중에 소돔성이 불타니까 아무것도 못 건지지. 가지마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디 가서 뭐 로또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라고 말이야. 일단 간에 구덩이에 빠지고 하지 마라고 하는데 서야 되지, 그거를 그냥 딛고 막 나가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뭔가를 막 기적적으로 얻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거나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있는 게 있느냐, 야, 그것부터 멈춰야지 이 기근이 우리한테 닥치지 않고 기근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나오면 베들레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견이 왔다 해가지고 그냥 모압으로 막 달려가면 되고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상속 내놓으라 해서 때를 써가지고요, 돈 타가지고 막 달려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왜 상속을 못 받죠? 상속분은 있지만 상속을 현금으로 해놓으라,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았는데 막 나가잖아. 막 나가게 되면 뭐냐면 그냥 기근의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렵고 좀 경제적인 상황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만 이방인 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 교회고 뭐고 그냥 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일단은 출세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벌면 와서 헌금 날 것이고, 내가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한다는데, 아이고 그럴 일이 없어.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교회 지키고, 그것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일이 풀리는 거지.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이방인 되는 거를 막 해버리면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 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애굽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아멘. 믿음을 버리지 맙시다. 아멘.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아멘. 자기 직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킬 것을 지켜야 돼. 교회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그러니까 보면 가정도 깨져나갈 때 보면요, 어려우면은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우면 그냥 푸석푸석 해가지고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그냥 금이 짝짝 가가지고 막 다 깨지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내 자리를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가 오지만은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이 기근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문제 해결 안 하는 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괜히 서둘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더 천천히 하고 서두르지 마라 하는 얘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막 이렇게 어렵고 할 때는 좀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하면 될 텐데, 쓰는 거를 펑펑 쓰면서 내가 어떻게 대박이 안 나나 그거 하다가 보면 오히려 더 큰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게 그렇다고 말해요. 영적인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부터 해놓은 다음에 모든 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 기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에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됩시다. 아멘. 애굽으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라.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삭이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갈까 하다가 보따리 다 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 약속의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